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위해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고난도 위한
세상처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교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의 이름으로 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예수의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아버지 누리는 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주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이제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이 있는 주간은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요 주일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성탄절에 꼭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성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한 왕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격려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흑암, 고통, 또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라는 이야기의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그 당시 흑암과 고통, 그 흑암에 있는 심한 흑암에 있었던 그 당시,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묘사합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원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흑암이 가득했으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즉 다시 말하면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국들의 침입을 끊임없이 당했던 곳입니다. 침입을 끊임없이 당했다라고 하니까 계속 와서 정복전쟁을 일으켰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침략질, 노략질을 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침략을 당하고 먹을 만한 게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와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갈릴리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고통과 탄식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빼앗아가고 금붙이라도 조금 있을만하면 훔쳐가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지만 저쪽 동네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많이 가졌는데 쟤네들은 별로 없어.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끼리 사이에서도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고 하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라든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끼리 얘기지만 맨날 누구한테 맞고 지내면 주눅도 들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도끼가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 쟤네들은 맨날 그저 썽깔만 내는 애들, 또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성경도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쟤네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식하고, 그쵸? 무식하고 힘만 세갖고 싸움만 하는 것들, 쓴깔만 부리는 것들. 그러니 쟤네들하고 함부로 뭐하지 마? 그쵸? 함부로 상대하지 마. 친한 척 하지 마. 야, 쟤 갈릴리 사람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 갈릴리 사람이래 이야기가 이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방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갈릴리에 그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절망을 물리쳐줄 희망의 빛,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진리의 빛, 고통을 물리쳐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절망과 고통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땅에 찾아와 주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그 희망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요,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흑암이 참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땅이었기에 생명의 빛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큰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즐겁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웃을 일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던 백성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진정한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기쁨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흑암과 괴로움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의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기쁨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있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능력으로 채워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내려갈 흑암의 세력, 흑암의 곳은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위하고 격려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두움은 좀 이렇게 왜 어두울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빛이 있으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따가 집에 가셔서요, 좀 요즘은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예, 불 안 켜고 있으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불 꺼보세요. 어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빛을 꺼버리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가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혼자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목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의 기쁨을 나누는 자, 함께 위로하는 자, 함께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서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안 만들어줬으면 좀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다시 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으므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뜻은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참된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력과 핍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과 핍박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보면 그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세상에 보면 억압하면서 막 억지로 막 누가 내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근데 강제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해놓고 강제로 시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이 참된 통치자이고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참된 통치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눌린 자를 자유했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으며 안진뱅이를 걷게 했으며 갈급한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억압된 자에게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겸손으로 섬기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첫 번째 호칭으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조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조언자로 주님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조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언을 얻는가 하면,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진짜 될지 안 될지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처럼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듯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난다고 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버지, 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우리 내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한 겁니까? 은근히 자랑스럽지 않으시면 이제부터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품으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렇죠. 그분의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밀접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냥 먼 관계일까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정말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영존하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칭호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거쳐간 많은 왕들이 평화라는 이름을 참 내세우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아픔을 일으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짓밟으면서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신이 그 모든 삶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싶어서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있을 때 세상은 살만하게 될 것이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회로 변화되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냐고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별은 왕을 얘기하는 별이고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별이니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만약에 그러한 자가 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또 성경을 잘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본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몰랐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춘 사람들은 알기는 잘 알지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에 진정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삶의 걸음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자는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과 같이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았던 헤롯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음모를 만들고 살인을 위해 계획하고 속임수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낳은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 마음의 계획은 살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히게 되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증오와 적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황금을 드리는 동방의 박사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예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예표하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고 영광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어. 서로를 세우고 정말 더욱더 서로 복되며 기쁨을 나누게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울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아는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물들이 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역사하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 위해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 가운데 아버지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함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름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고 고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기쁨의 그 감사함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들이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물들이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25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5일에는 9시, 11시 이렇게 예배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0의 조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심으로 형통함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